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연약하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시대를 잇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도 그 사람에게, 그 동물에게 정말 옳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잘못된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대단한 인물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죠.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피시는 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수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시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교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역사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누가 방해를 합니까? 내가 방해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질러도 교훈해도 책망해도 바르게 고치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덜 익은 것이 되면 안 돼요. 어제는 어디를 갔다 오다가 바나나를 샀습니다. 그 바나나를 샀더니 처음에는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좀 익게 됩니다. 우리도 감으로 말하면 땡감과 같이 되면 맛이 없습니다.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땡감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뜰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깎아가지고 익어버리면 아주 맛있는 감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죽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될까?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될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에 취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화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딱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방언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그것을 아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큼만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부모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물론 부모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은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옳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참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정말 마음에는 탄식이 나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야 하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좋은데,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세상은 항상 하나님 말씀조차도 왜곡되게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창조하셨다니까 창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면 교회가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사탄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뭐로 정할까? 예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언제 선택하셨을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시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은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겸손한 거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름대로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판단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가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그 일이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는고 얼마나 회개했을까? 얼마나 회개했을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밖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무너진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만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겸손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신비로운 역사, 진리와 하나 되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딱 보면 와, 저기 의인이 간다. 사탄이 볼 때 저 의인이 간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죄인입니다. 한면으로 보면 사탄은 그것을 들추려고 그럴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어? 당신은 죄인이야. 그런데 사탄은 또 한 가지를 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보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전히 향기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옥합을 깨트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합을 깨트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로 옥합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거 깨트리면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일까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박신영 장로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기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길 수 있는, 성령이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죽어서 사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때도 영화롭게 될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탄식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삶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초보적인 우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존재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